하나님을 교리문답 공부는 주기도는 첫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죠, 마지막.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까지 5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사도신약 10계명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의 초보에 해당하는 성경 공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새로운 거 뭐 할지는 이제 일단 끝나고 정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로 질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116번째 질문이고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합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심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배우면서 십계명의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주간 115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킬 수 없는데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야. 기도,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어. 그러면 이 주권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막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서 잘 하신다는 거다. 그럼 기도는 뭐 하나요? 주권이 우리가 수정해야도 하나님 주권 아래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 주권대로 하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이제 한 부분으로만 간구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감사. 뭐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뭘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4번 감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격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밖에 못할까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밖에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신 그 모든 죄 속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급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안라신 공자님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지? 제대로 된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5번.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와 성령을 오직 기도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말에 생각을 하냐면 성령의 은혜 같은 거를, 은사를 혹은 인재를,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연습한다는 사람들 있죠. 연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혹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연습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방언 연습하는 거잖아. 네. 방언을 연습해요. 방언을 연습하면 돼요?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연습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막 성령 받아라는 성령을 받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기도라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동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가 아니라, 동전으로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거지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기도가 원인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117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누구한테만?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구한대요. 구하라고 명하신 것.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째,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한다. 겸손하게 구해야 돼. 또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천사한테 요한이가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경배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대상도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대리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리자를 찾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영빨 좋은 기도원 원장님 여기 찾아요. 영빨 좋은 목사님을 찾고, 왠지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다가 좀 달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고, 왠지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응답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 셈이죠. 기도엔 대리자가 필요 없어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심지어 천주교회는 이게 더 심화되어서 모든 성인 호칭 기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성인 호칭 기도. 이게 뭐냐면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에 이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자님,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해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여 우리를 빌어주소서,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빌어주소서. 그리고 세례 요한,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런 막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성인은 누구를 하나 봤더니 김대건 신부 알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신부님이신데 김대건 신부님, 무슨 신부님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하는 발상이 나왔냐면 얘네들은 다 어디가 있을 거야? 천국에 있고 하나님 옆에 있겠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도빨이 더.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기도의 대상은 성인이거나 훌륭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한테 우리 기도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보기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보기도 아니에요.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지 내 기도를 대신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아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만나요. 예수님 외에 다른 대리자나 다른 조력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참된 기도는 그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거는 이따가 118문에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은 118문에서 나오니까 좀 이따가 미뤄서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참된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진정한 기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는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대충? 그렇지, 그런 것도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정해놓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 주일이나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읽어. 그렇죠, 성경처럼 그냥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쓴 사람이 준비해 온 게 아니라 그냥 모범 기도문이 있고 그냥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기도문에 마음이 담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문을 쓰더라도 누가 써야 돼? 기도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써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면 그런 종이 같은 거 기도적 습관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정해진 거 가지고 읽는 걸 얘기하는 거고 기도문을 쓰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읽는 거에 상관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정해진 거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뭐 학교에서 드렸던 채플이나 뭐 이런 데서 드리는 예배 기도들이 그런 형식일 때가 많고 또 뭐 청소년부 예배나 아동부 예배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럴 때가 많고 또 천주교나 이런 데에서는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냥 그 기도문을 읊으면 되는 그런 게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생각해? 방언해? 할 수 있어? 휘준 방언 기도해요? 네. 방언 기도할 때 막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냥 생각인데 방언을 받긴 했는데 방언을 안 해요. 무슨 상관없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요. 그러면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러면 이제 막 시중에 파는 기도문 책 있잖아. 아, 네. 그럼 그거 읽는 건 나쁜 걸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읽으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 교과서. 기도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기도를 썼나 그거 보고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배우고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문 일을 읽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기도문을 그냥 무조건 따라 읽는다고 영성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탄식하며 자기의 죄를 막 돌이키며 기도하겠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8장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승에 11조를 드리니라 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라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리의 기도가 극명하게 들어가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잘났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그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그대로 자신의 죄를 무하며 자신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영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 알아? 그 찬송가의 2절이 뭐냐면 2절인가 3절인가 이런 말이잖아. 이 벌레 같은 나중에 주고요. 벌레 같은 주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냐? 벌레만도 못한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다. 근데 그 찬양이 참 아름다운 가사인데 이 벌레 같은 날이게 애벌레죠. 애벌레는 더럽고 징그럽잖아. 예수님이 주보를 흘려서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 벌레는 나비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 벌레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나비가 된다는 마음도 그 찬양에 담겨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자, 6번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해야 되는데 확신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인은 누구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뭘 생각해요? 많이 하는 거. 아니, 응답하는 조건으로. 내가 응답 받으려면 새벽 예배 많이 하는 거. 10시간 기도해야 되고 하루 12시간 기도해야 되고 2박 3일 기도해야 되고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데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지성 있는 감청 아니다. 정성으로 하나님의 감동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 해도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3번 보세요. 3번 118분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것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말씀에서 무엇을 구할지 살펴보아야 하고 아무거나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걸 간구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영혼과 몸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르게 기도할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비난이라고 알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기도는 영혼과 몸의 필요를 위한 것들만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영혼을 위한 필요, 몸을 위한 필요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필요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보통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혼의 정도. 내가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을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정결케 하시고 막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몸을 위한 기도를, 몸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과 몸의 필요를, 그러니까 몸에 대한 필요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물론 몸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몸을 위한 기도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영혼과 몸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영혼과 몸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바른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함께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아까 대답했을 때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주기도문이 뭡니까? 그게 119문이에요.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자, 6장 5절. 네? 6장 5절. 네, 6장 5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으니라. 첫 번째 기도가 아닌 게 뭐냐면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신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은밀한 중. 그러니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죠.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교회마다 이제 새벽 예배 하잖아요. 새벽 예배 할 때 굳이 엄청 큰 소리로, 굳이 방언으로, 또 굳이 막 제일 오래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떤 자랑이 있냐면 내가 새벽 예배 제일 오래 했어. 내가 새벽 예배 때 기도 제일 크게 해. 내가 새벽 예배 때 방언으로 제일 크게 해. 이런 자랑이 있더라고요. 그럼 왜 자랑이 생겼을까요? 그 기도의 중심이 기도 자체가 아니라 보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언부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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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하죠. 비나이다 같은 말 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여 주여 할 말 없으면 주여 주를 부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양으로 승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양.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말을 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와서 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냥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말의 양으로 승부하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를 말 안 해도 너희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를 먹이듯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 순서대로 하면 하늘에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원어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120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 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시길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기도하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는 어때요?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신에게 기도하는 거고 나는 신한테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존재라고. 근데 기독교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태도는 뭐냐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전혀 그 관계가 다른 거죠. 또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다, 높은 곳에 계신다, 위대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아버지가 그냥 친구 먹듯이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겸손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4번 보세요. 4번에 4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구약에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못해요. 왜? 두려워서. 맨날 막 다 부서지고 막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 하시죠.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 왜냐하면 막 다 죽여. 장자도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신이었어. 두려운 신인 거야. 구약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정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이 그냥 신과 그 백성 혹은 그 종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다. 누구라?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5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합당한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뱀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을 안 하죠. 주기도문에 아버지라고 하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한 호칭이에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 부른다 해도 우리가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기도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린 그냥 종이야. 종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것 같고 막 지옥 보낼 것 같고 그럴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도 그 어미와 이엄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막 쫓겨날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두 번째 우리는 봐봐요.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교회는 건물, 저기 교회, 저기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를 향하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면 내 개인적인 소원도 하나님께 말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맨날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따로 기도해도 되죠.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한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토대가 같아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데 게으르면 안 되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걸 게으리하면 안 되겠죠. 같은 복음 안에 서야 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에 계신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에요. 높은 분이다, 높으신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인 거지 하늘 어디에 이렇게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채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공간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또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엄 있으신 왕,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시민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이게 정리입니다.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공경과 신뢰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는 개개인의 욕심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고백함으로써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통로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통로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요. 아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죠. 설교도 잘 들으면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셨어요. 말씀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이제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기로 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첫째 강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강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 문장을 딱 주어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더 디테일한 기도문이 써져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린대 다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에 대한 것. 아버지에 대한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길 그 뜻을 구하는 것으로 가고 우리의 것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간구로 나누는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아버지의 이름과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에 당신의 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 빠진 건 우리나라에서 당신 그러면 좀 뭔가 어감이 그렇죠.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그 존재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밟는다는 건 그 존재 자체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드러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한테 알려주신데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냐면 그냥 늘 그대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 나는 앞으로 계속 동일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동일한 존재이다. 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변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네요.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안 거룩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시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7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 또한 존귀하게 됩니다. 시편 8편 찾아보세요. 시편 8편 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더라. 보면 하나님의 지금 온 땅을 바라보면서 온 땅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바닷길로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함께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8번 보세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거룩히 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찾아보세요. 시편 23편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버려지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뭔 내용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랬더니 모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그러면서 아론한테 송아지를 우상 만들어 빨리 하나님 만들어. 그래갖고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로. 그래놓고 그게 야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절해 우상이 얘가 우리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막 그 앞에서 예배하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모세야 저놈 쉐이들 저거 다 죽여버리고 니로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자. 그게 낫겠다. 이거 언제 쟤네들 이거 고쳐 쓰냐. 쟤 못 고치겠다 쟤는 도대체 답이 없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얘를 다 죽이면 저 애굽 놈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다 데려나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 밀어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줘야 하는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는 것을 견디지 참지 않으세요. 자, 10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아버지는 그 이름 때문에 교회를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그 이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즘에 그런 거 패드립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패드립 하면 어때? 현심이. 화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드립이 뭐냐면 페류나 드립이야. 그러니까 뭐 네 엄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 욕. 엄마 아빠 욕하고 막 이런 거 패드립인데 이거 아 뭐야?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 아빠가 욕 먹으면 못 참죠. 네. 그거야. 아,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 땅의 아버지보다 더 귀하시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이 욕먹는 거 싫지. 그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려진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온전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반드시 받아내실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아버지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6번입니다. 6번 다음 페이지. 자, 둘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므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여기서 나라란 왕국이에요.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는 왕이 오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왕이 와서 뭐 할까요? 왕이 와서 뜻이 왕이 와서 뭐 할까요? 통치. 다스리겠죠. 통치하겠죠.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게 나라가 임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죠. 그럼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물들을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회시간이 돼요. 도. 국민? 국민. 주권. 이거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 없어도 주권이 있으면 나라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와 악의 세력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회복할 날이 있겠죠. 언제? 마지막 날에.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좋아할까 싫어할까? 인간은요? 네, 사람 싫어하겠죠. 왜요? 귀찮으니까요. 죄성이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케 하옵소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하는 나의 처지에 주님 오셔서 주님이 결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로 가지만
실제 기도의 그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이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필요한 조건을 주시거나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에 안 이루어주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처분에 나의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만 하고 싶으냐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만 가지고 오고 싶어.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게 진짜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요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안 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거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하시면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 정신 차리자. 금식도 그런 거예요. 금식도 금식 왜 해요? 금식하면 기도빨이 더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가 집에 큰딸이 아빠 나 컴퓨터 사줘. 핸드폰 바꿔줘 그러면서 아 핸드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는 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아유 저 새끼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핸드폰 해주는 것처럼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거 부모들은 잘 알아요. 하지만 핸드폰을 해주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그 죽을까봐 막 이렇게 핸드폰 해주고 그런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 나 좋은 거 안 하겠습니다. 나 배부른 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거 안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첫 번째 뜻이에요. 나 맛있는 거 나 기쁜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뭘 먹어야 힘을 써? 밥을 먹어야 힘을 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 결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봐봐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요? 나라 밑에 정부가 있고, 그렇죠? 정부는 갖고 관청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기관이에요. 시청이에요, 시청. 하나님 나라 시청이 교회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시청들도 온전해야겠죠. 교회가 온전해야 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예요. 시청은 작은 대한민국인 것처럼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되어야 돼요. 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길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확정은 뭘로 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보통 뭐라고 들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잖아. 부흥하려면 뭐하래? 기도, 말씀, 전도하려면 전도. 전복. 맞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뭘 통해서 돼? 전도를 통해서 돼. 맞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하는 걸 전도의 핵심 의미를 사라지고 뭐만 하려고 하냐면 전도를 통해서 수가 많아지는 게 목표야.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절심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의 많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사라지고 요거만 남아서 뭐만 하냐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웃기지 말라. 하나님 나라 오게 한대 그게. 웃기는 말이지. 까불지 말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전도라는 사명,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복음을 전하면 그뿐이지 그 이다음에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해되죠? 네. 자,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네, 볼까요? 기도의 본질은 자 통치에 의해서 기도했죠.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강구는 앞에 기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종류가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나타난 뜻과 숨겨진 뜻이 있어요. 나타난 뜻은 뭐냐면 명확하게 드러난 뜻, 그게 뭘까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숨겨진 뜻은 말씀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이건 언제 알게 될까? 시간이 알게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하셨던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여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와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그 뜻은 뭘까요? 둘 중에 나타나. 이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 말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뜻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겠죠.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 정편을 배우면 쉽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가 의지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냐면 순종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셨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어긋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겸손해야 돼. 대표적인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런 짓 많이 하는데 목사의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사기 많이 치잖아. 예를 들면 너 교회를 요번에 져야 돼. 새로 져야 되는데 500명 들어갈 정도로 지면 돼. 충분해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크게 하옵소서라고 한대. 그래서 5만 명, 5천 명 들어갈 건물을 짓는다고 쳐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게 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웃기잖아.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 근데 목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우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행한다는 거죠.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였다면 이제는 우리에 대한 간구예요. 자, 하나님 나라 왕에서 왕이시잖아요. 왕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지, 잘 먹이면 돼. 잘 먹이고 잘 주고. 잘 줘야 돼.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면 되지. 맞잖아. 그렇지, 보호해 주면 되지. 또 뭐 하면 되냐면 송사를 잘 해주면 돼. 홍사? 재판. 이야. 맞죠? 재판을 잘 해주면 재판이요?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해주면 돼. 맞잖아. 네. 그렇죠. 올바르게 재판해 주면 돼. 이 세 가지를 하면 좋은 왕이야.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에게 이걸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야. 먹여 일용할 양식.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게 재판해 주고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왕 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양식과 죄사함과 구하는 게 그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인가요? 5번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복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5가지 축복을 주시죠. 그게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 하도 들어갖고 우리 외울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 축복을 주시고 왕으로 삼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라. 그러니까 먹을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창조 때부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타락한 이후에도 먹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 맞아. 대신 이제까지는 그냥 거저 얻었다면 타락한 다음에 이래야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는 게 맞냐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먹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봐봐.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 번다고 할 때 왜 돈 벌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먹고 살고. 먹고 살려고 돈 벌죠. 먹고 살려고 돈 번다고 해야죠. 왜?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양식이 넉넉하면, 다른 말로 돈이 넉넉하면 만족하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넉넉하게 쌓아놓은 것이 만족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게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거죠. 이러면 하루는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가 많이 돼가지고 창고 새로 짓고 다 때려놓고 와 창고 꽉 찼다 이제 몇 년은 돌아오면 되겠다 막 이렇게 하고 배를 두들기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을 찾으리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양식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유익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해야겠죠. 그게 어떤지 만드는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결국엔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도 없어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주고 땅에서 이루어주옵소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나의 양식을 달라 안 하고 여기서 또 우리의 양식을 달라 하네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라는 것, 우리 같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 추수하고 나면 논에 이렇게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 이삭 줍지 말라고 해요. 그 이삭은 이삭은 하나님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해서 기업으로 뒀다 그래요. 심지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꺾어 먹으면 그거는 도둑질이잖아. 근데 그것도 괜찮다. 배고파갖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꺾어서 먹으면 건 괜찮아. 근데 낫을 들고 추수하면 그건 도둑질이야. 근데 배가 고파서 한 줌, 두 줌 가져오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건 나누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누며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야. 하나님이 왜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안 하실까? 하나님 왜 일주일치 안 하고 1년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봐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이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동안 하나님 안 찾아요. 1년 동안 넉넉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1년치를 못 먹이시겠어. 10년치를 못 먹이시겠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매일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을 너희가 알아.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만 신뢰하겠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9번 주기도문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5번째 간구죠.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 자, 보세요.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죠. 9번이 1번 답이에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가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먹을 게 필요하면 영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몸은 양식이 없으면 죽죠. 근데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어요. 5번째 간구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의 정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요.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고 있어요. 그럼 죄인인 자에게 죄인인 자가 그 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자비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판장이 무죄라고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에요. 근데 봐봐요. 몸의 양식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됐는데 죄사함을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다고 그냥 되지는 않아요. 뭘 근거로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죄사함을 주세요. 그래서 5번 보세요. 5번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죄사함의 정당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못하여 우리는 죄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죄사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갖고 대사면 한다 그러잖아요. 대사면의 이유가 뭐야?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렇죠? 막 대통령도 막 용서해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용서 못 해줘요.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게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그렇다고 이제 막 마음대로 살아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증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야 그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놈 있잖아. 일반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친구가 100달러면 그 빚진 거 못 갚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 가다 쳐놓잖아. 일반 달란트 용서 받아놓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용서를 받았고 대단한 탕감을 받아도 이게 없으면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니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증거로 너희를 용서해라. 용서를 함으로써 너희는 참되게 하나님을 너희는 그 은혜의 증거를 용서함으로써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주옵소서. 자, 10번에 1번,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6번째 간구는 뭐냐면 하나의 왕이시잖아요. 왕이니까 우리 지켜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전쟁이 막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적이 쳐들어와. 왕이 쳐들어왔네. 와, 다 죽이네. 막 이러고 있을 왕은 없잖아요. 다 보호해주잖아요. 지키고 쳐들어온 적을 물리쳐서 쫓아낸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들어요.
시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네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뭐냐면 테스트는 알죠? 네. 시험보다 할 때 시험.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그럼 테스트는 누가 하는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죠. 사탄이 하는 시험이 템테이션. 저거 혹시 템테이션. 아무튼 주기도문이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템테이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예,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템테이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지 마라 그럴 때 이거 템테이션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하라, 뭐 견뎌라,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 막 이렇게 이 두 가지 시험을 받아요.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둘 다. 왜냐하면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5장 아니고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도 내신다.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번 보세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섯째 강구는 교회의 임무가 전투라는 것을 알려준다. 교회는 싸워야 돼. 뭐랑? 이 시험이랑. 아까 싸워야 돼. 그래서 자꾸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자꾸 싸워야 돼. 근데 어떻게 돼? 이겨. 이게 결론이에요. 이긴다는 거. 그게 어디에 결론이 있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이미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애초에 교회는 늘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해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강해서.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그 악을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지만 우리가 전투하여 나가는 군인이지만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다면 우리는 이길 건데 우리 힘으로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의 자리에 있을 때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야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제 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악에서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아무데나 막 다니지 말고 아무데나 막 다니면 그게 하나님 보호해 주실 테니까 막 이러면서 막 집중 포화가 쏟아지는 대로 막 들어갈 수 없잖아. 그 게임에 말하면 레드존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레드존으로 돌아다니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의 소굴에 다니면 내가 유혹받지 않으리라 하지 말고 죄를 피하는 자리에 있으며 악을 이기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재밌는 건 원래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가로로 처리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경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기 성경에 들어와서 주기도문까지 듣느냐 찾아보고 자 답 128번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아멘으로 끝냅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시며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앞에 기도한 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다윗이 이 성령과 같은 시를 했어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써있네. 성경 안 찾아도 돼. 이 성령은 다윗의 성령을 기초로 한다.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 예배와 신약의 교회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게 요약돼서 주기도문의 성령으로 나중에 붙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자, 옛날에는 이 앞에 뭐가 있으면 대개 이렇게 있었어요. 네. 대개. 맞아. 대개는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국어 성경이 우리말로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대개라는 표현이 들어왔는데 이 대개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기도 응답을 확신해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니까.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40일 금식도 아니고 산기도도 아니고 12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피눈물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열심과 최선 다해서 기도하는 게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 뭐가 응답의 근거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기도의 근거라는 거죠. 6번 보세요. 영광은 왕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왕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 또한 정한다. 즉 영광은 왕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과 영광을 은밀히 영광으로 사용하고 있다. 7번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교회에 되게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5가지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중세 기독교, 천주교가 캐톨릭이 다 까먹고 있어요. 이걸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을 위한 거라면 기도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9번 이게 중요해요. 9번 보세요.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주님께 맡겼으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계시록 할 때 열심히 배웠어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 부활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으로 오고 주님의 그 영광스럽게 변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하실 거고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고 주님이 왕노릇 할 때 우리도 왕노릇 할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자, 129문 아멘이라는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은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같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내가 신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확신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 때 목소리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아멘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로써 아멘이라 선포함으로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곧 기도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질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